오늘 저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4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반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기독교인과 목사들은 이 법이 특정 집단의 권리만을 옹호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의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은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들의 5가지 주장 팩트체크 결과는 이라는 진목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차별을 방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을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혐오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이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에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이유로 든 사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이미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명백히 기각된 바 있으며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사전투표 조작과 같은 주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결문을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모든 의혹 해소는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언론사나 법원을 믿지 않으려면 그보다 더 많고 정확하고 검증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파편적 사안들로 거대한 음모론을 만들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음모론은 대한민국 거대 양당 모두가 필요에 따라 취했다는 점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리고 돈에 눈먼 음흉하고 천박한 사이비 레카들과 정치 목사들이 얼마나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셋째, 민주당을 찍으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음모론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이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입니다. 공산화는 전통적으로 급진적인 체제 전복이나 혁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 어떻게 국가체제를 전복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혁명적 과정은 대부분 폭력적이고 급진적이며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은 단순히 선거를 통한 평화적 방식이 아니라 체제 전복과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외부에서 강요된 체제 변화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한 국가입니다. 특히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전후 복구와 민주화 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적으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일부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과장된 정보와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종 근거 없는 음모론과 기우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을 찍으면 공산화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보의 출처와 그 의도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이 정치적 실험으로 실패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 체제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번영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음모론은 단순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기독교인은 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대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해 제기되며 민주당의 정책이나 입장이 기독교 가치관과 상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특정 정치적 이념에 묶여있지 않으며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강요하는 것은 그러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중 일부가 기독교 가치와 충돌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종종 그 해석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간첩이 있거나 정치인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나라를 넘겨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그 자체적으로는 이해할 만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간첩 활동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대부분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간첩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심지어 그중 일부는 증거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결코 현재의 전체 우리 사회 상황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특정 사건들이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나라를 넘겨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경쟁에서 오는 과장된 주장일 뿐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므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정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치적 의견과 신앙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합니다. 넷째,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중 일부는 특정 정치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맹신하며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옹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라고 가르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비판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도 지도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비판적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부패와 무능을 키울 뿐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정책과 행보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애국이란 단순히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광화문에서 터무니없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음모론과 같은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오늘날 일부 목사와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와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를 통해 신도들을 조정하거나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검증된 자료, 논문, 연구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이성의 판단에 따라 지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